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주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주상 명령에 순종하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회였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선교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광명순복음교 역시 예수님의 주상 명령에 순종해서 대만과 필리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두 군데 신학교와 또 운남성의 선교사 협력을 이루어서 함께 후원하고 있고요. 국내 미자립교회에 선정해서 많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물질과 기도와 전도로 후원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는 찬양예배 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대회를 개최했어요.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중보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이루어진 선교의 사역을 간증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역사에 감동했고 감격했고요, 또 하나님 역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에게 그대로 쓰임받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델이 되고 있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안디옥 교회의 이 영적인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이. 그러니까 먼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날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꾼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와 분열이 일어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 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계 선교의 복음 전파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핍박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피하면서, 이 박해를 피해가면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일부는
이 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함 받게 되고 구원에 받는 숫자가 많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 사람들, 소위 말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 이방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즉 사울을 데리고 와서 또 목회에 큰 힘이 되었고, 또 그들의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가르칠 때 그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항상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도 임했지만은 성령의 은사가 넘쳐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이 모든 사역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선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였고 영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역할은 뭘까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잘못된 길로 돌이켜, 잘못대로 가는 그들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사역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백성들을, 소위 말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가는 이 엄청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한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각자가 주어진 은사대로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한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깨닫고 섬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삶의 우선순위, 즉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행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이 주를 섬겨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가장 그의 영적인 삶의 우선으로 두었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한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최초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한 것을, 선교사역을 감당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참고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의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명령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영적인 기대를 이 금식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고, 이 들린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11년 동안 원주민 사역을 할 때에 사실은 이 헝가리 땅에서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막연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받은 지혜가 뭐냐면은 헝가리 땅에서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헝가리 사람들은 금식 기도라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또 통성기도 그렇게 잘 모르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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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하면 우리 부부만 외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주여 주여 삼창 무섭대요. 공산주의 오랫동안 있어서 주여 주여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대요.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마라. 항상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하니까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와 또 과일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금식 기도에 대한 그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헝가리 교회 목사님들과 지도자들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매년마다 신년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헝가리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연합이었어요. 연합. 절대 우리가 한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고 함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자들로 통해서 성령의 불로 인해서 헝가리 땅에 부흥이 올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기도함으로 헝가리의 부흥에 많은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함께 집회하자 그러면 큰 체육관에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가면 항상 이렇게 부탁해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헝가리 말로 쫙 이야기하면서 주여 주여 삼창 부리고 기도하는데, 헝가리 말로 주여는 우르입니다. 우르. 그런데 나의 주 그럼 우럼 그래요. 우럼 좀 이렇게 감각이 안 와요. 그래서 주여 삼창이라고. 그러면 주여 주여면 또 주여는 잘해. 지여 그래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으로 역사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 부다페스트 순복음 원지문 교회에 집시 형제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요니 스테반의 집사예요. 이 집시가 찾아와서 자기 고향 어러니오시 오파티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나를, 자기를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황당해서, 아직 신학도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금식 기도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도 중요하지만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을 다니고, 신학 모든 후원은 목사님이 대주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교육전도사로서 고향에 들어가서 지인들과 가족들과 또 아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구역 예배부터 시작하자 해서 이렇게 이 어른요시 오빠띠의 이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형제가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가 버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리 아팠던 아줌마가 목발을 짚고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받아서 돌아갈 때는 목발을 던지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소문이 나고 이 어른이시 오빠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므로 교회가 서서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다페스트에서 200km 되는 이곳에 가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으로 섬기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왔는데요, 한 번은 가는 도중에 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눈이 펑펑 쏟아졌는데
가다가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눈이 오니까, 여러분 봉고차 알죠? 얼마나 잘 미끌립니까? 정말 이 봉고차 타고 가는데 무서워. 엄청나게 미끌려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도착했는데 아직 날에 저문데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배 드릴까 했더니, 목사님 어렵겠지만 목사님들이 동네 다니면서 성도들을 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 눈밭에 봉고차를 몰고 또 성도들을 다 시골에 다니면서 모시고 와서 또 예배 말씀으로 섬겨, 또 기도로 다 섬겨줘. 끝나고 나니까 또 돌아갈 때도 실어다 줘라. 또 실어다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실어다 줄 때 그냥 봉고차가 미끌려 가지고 개굴창에 빠져버렸어요.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집에 다 돌아가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웃집에서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이웃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봉고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든지 들어 올려가지고 도로에다 옮겨 놓아서 그들을 다 실어다 주고 올라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집시 제자가 또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또 신학 공부하고 세운 이 교회 어린이 쇼파티 교회가 처음으로는 이 문화회관에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게 되자 한국의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후원과 지원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건물을 사고 새 성전을 입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해야 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라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고, 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집중했고요,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을 섬겨, 즉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명령, 선교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 온전한 뜻,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냥 들려올 때 막연하게 들려왔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거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되었죠. 왜 그래요? 바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의 일은 영으로 깨달아요. 육은 육이 깨닫고 영은 영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니, 교회에 다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생각은 이 사망이다. 그 말은 세상적이다. 그 말이 생명이 없다. 그 말이 절대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어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어서 일하신다. 이걸 깨닫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슴으로도 깨닫지 못해, 눈으로도 깨닫지 못해,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말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92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에서 사역자로 사역할 때 사할린과 하바르브스크에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갔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죠. 또 은혜로 충만했죠.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러시아 말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하루에 2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으니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황금어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사역을 접고 찬양 사역도 접고 제자 사역도 접고 또 직장 선교 사역도 접고 이제는 선교로 나갈 때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도 너무나 좋은데 선교로 꼭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갈등이 막 오는 거죠. 그럴 때 이 길만이 살 길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막 갈등하다가 내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 이 엄청난 사역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다음에 가가지고 11년 동안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원주민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지금도 후임자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생명력이,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죽지 않아요. 항상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놀라운 치유 역사를 감당하는 이 교회의 영적인 병원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생명력을 이게 생명의 능력을 갖추는 준비된 그런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능력의 의미는 뭐냐? 이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이에요. 권능. 성경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능력을 받게 된다. 다이너마이트가 가는 곳에 폭발되는 곳에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려. 그 마음에 닫힌 마음을 열어버려. 다이너마이트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예요. 말투스란 말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능력 받아서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각오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회였어요. 아멘입니까? 나가라 했을 때 아멘, 능력 받들어 나갑니다, 순교할 각오로 나갑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교회였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 말씀하실 때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대만의 가오슝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필리핀에 또 안게레스 쪽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모두가 다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 운남성에 협력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또 북경의 신학교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 약 10개 교회를 선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자력 교회에 부흥을 이어서 전도도 도와주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데 대하여 감사하시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역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쓰신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으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잘 양육된 교회였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교회예요. 선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교회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인정받는 교회였다라는 것.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광명시를 성시화하고 또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또 이 지역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교회의 역할, 이 핏된 역할을 감당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과연 광명순복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 만한 준비된 또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한 이 사역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잘 영적으로 겸비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선교 사명에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은혜 받은 이후에 봉사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봉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봉사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야 봉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갈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해야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깊이 있고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보냈고요, 오늘 또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후원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준비된 사역자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내에 미자력 교회도 많이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고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관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예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